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적 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왜 모였습니까? 놀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마가 다락방에 마침내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기다리던 120명의 그 제자들 성도들에게 모두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영적 여정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가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사모함,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다림이 있어야죠. 다시 이야기하면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안 하시네? 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또 어디를 다치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는 아멘입니다. 근데 기다릴 때도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부분, 영적인 부분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 120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10일의 시간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10일의 시간 동안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기다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응답 안 해주시네, 아버지 살아계신 분이야? 이러시면 아니요 되옵니다예요. 그렇잖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주시지 않겠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리고 돌이 많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 많이 암송한다고, 그렇잖아요. 성경을 좀 모른다고, 돌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적게 갖고 있다고,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로 성령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이 있다면 해결받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회개하며 나갔을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선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지금 말씀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무엇을요? 어떤 선물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생각의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자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뜻, 그거 가지고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잘못된 길을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부산으로 가십니까? 계속 광주로 가십니까? 포항으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잘 잡았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서 서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 가는 길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1장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시길 소망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죄에서 돌아올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디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술 충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술 충만 아시죠? 기억하시죠? 옛날에 그때를 모르세요? 저만 아나? 그렇잖아요. 옛날 그 잘 드셨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술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술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드시던 술이,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술이 아주 못 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잔을 들고 드셨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독약처럼 쓰게 느껴져서 당장 끊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그 누군가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찾지 마십시오. 누구는 또 누가야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사역할 때 그렇게 간증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헬라어 원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루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것이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망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 중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합니다. 곧번에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지혜겠지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겠지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술 취하는 것은 불신자 세계에 있어서 일반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 대부분 술에 취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술 취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배소에서는 신전 제사에서 술을 취해서 춤을 추고 성령 충만해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술을 취해서 춤을 추고 술 취함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술은 무엇입니까? 술은 술입니다. 그렇잖아요. 먹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것은 세상적인 타락적인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에, 권력에, 명예에, 자존심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충만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충만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것에 취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대비되지 않습니까? 대조적인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디에 의존을 합니까? 술 취하는 사람은 술에 의존을 합니다. 술이 힘이고 술로 살아간다는 거죠. 술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집 아파트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술 취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못 누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문이 안 열린다고 발로 찹니다. 자기 집도 아니면서. 어디서 들어보셨잖아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술 취하는 사람은 술에 의지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무절제와 방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절제와 거룩과 경건한 삶, 정결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을 시제로 이야기한다면 현재입니다. 현재 날마다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했기 때문에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래? 아니잖아요. 받아봤으면 좋겠어. 아닙니다. 뭐 의무형이나 청유형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내가 나에게 주는 충만입니까? 그건 내 충만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에게 주는 충만함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요? 권세와 능력을 받고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사람은 권세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능력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권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픈 거 치료받고 회복되고 묶인 거 풀려나가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담대하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권세를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주셨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셔야 되죠. 믿음으로 성령의 권세를 선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합시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적용과 실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복음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나눔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1부 때 우리 홍영기 선교사님, 김미애 선교사님 가족들과 우리 교회, 마라나타 교회 젊은 사역자들이 함께 1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2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1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세움학교 위원회와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함께 다 예배를 드리고 탐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기를 원하고 느끼기를 원하고 또 도전받기를 원해서 1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셔서 제가 세움학교 위원회 가서 사역 소개하고 그리고 교육자실 저쪽에 유초등부 예배 드리는 곳, 도서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움학교 위원장님이 제가 이제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유아부, 중고등부 예배를 안내해 드리고 마지막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광고 시간에 들어오실 겁니다. 인사하시러.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성령의 통로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날 입국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국입니다. 춘천, 홍천, 서울 일정을 마무리하고 금요일 날 남원으로 오셨습니다. 서울도 있고 큰 광역시도 있고 큰 도시에 교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왜 전북 남원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선교는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선교는 선교사님이 감당하는 겁니까? 그럼 누가 감당하는 거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선교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그 나라, 그 민족의 현장에서 필드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갔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님이고 선교지에 임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저는 일반학부 산업공학을 전공을 하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신학을 하고 선교학을 전공을 하고 선교단체 수년 동안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시는 곳에 가야죠.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 선교 동력을 이뤄나가는, 선교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부르시면 나가야겠죠. 그렇지만 저는 선교를 지원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지역교회와 함께 기관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선교사로 나가신다면
누가 후방에서 지원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직접 콜링을 받으신 분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성령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남원중앙교회 같은 선교적인 모델 교회들이 함께 동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요, 성도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성령에 민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민첩성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에 민감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예배로 성령에 민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고 또한 감동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민감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게으르고 세상으로 놀러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하고 목회보다는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쓴다면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제가 반응 못할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내 감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민감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함은 복음 증거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35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본이 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누라는 거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누가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리더자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떠날 때 고별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 나눔 정신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인 나눔이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 나눔의 실천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발적인 사랑 나눔의 실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동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도 안디옥 공동체도 사도 바울의 사역도 다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감당한 교회들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함께 나눠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충만의 사모함,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사모함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받을 수 있겠지만 사모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 기도할 때, 철저하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르시며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선포될 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지만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은혜를 못 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잘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야겠지요. 그렇지만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이야기, 지나가는 이야기, 주일 나예배 드려야 되니까 듣는 이야기로 끝이면서 은혜가 아니라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기도받으러 오실까요? 그렇잖아요. 저를 보고 기도받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함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주의 종에게 와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사모함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성도님이 사모함으로 오셨으니까 그냥 손 얹고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하면 사꾼 목자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모하는 성도 또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종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안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끝나고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한 성도님이 계셔서 함께 기도 제목도 듣고 잠깐 이야기하고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이 주의 종의 기도 제목이고 얼마나 갈급한 심령이셨으면 일부 예배 드리시고 오셔서 기도 제목 나누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기도받고 가셨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적 여정. 이 영적 여정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인정해야 된다. 아멘. 성령을 인정해야 된다. 둘째, 철저한 회개해야 된다. 셋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넷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아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복음,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오늘 함께 일부 예배 때 드렸던 필리핀 마라나타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다음 세대, 그렇잖아요, 다음 세대, 지역,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적 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소망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오시고 역사하여 오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